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야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징표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2014년도에 개봉했다가 2021년도에 재개봉한 영화 가운데 원챈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의 기회 이런 뜻이죠.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요. 바로 이 영국의 폴 포츠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 이야기입니다. 폴 포츠라는 이름은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사람의 인생 스토리에 대해서 방영한 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사람의 이야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 폴 포츠는 그냥 그저 평범한 사람입니다. 특히 생긴 것도 그렇게 잘생기지도 않고 학교에서도 놀림을 받고 공부도 그렇게 잘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학교를 졸업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다양하게 하다가 나중에 핸드폰 파는 일을 했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폴 포츠는 정말 하고 싶은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페라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는 오페라를 부를 때 참 행복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그런 사정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정식으로 음악 교육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이 이 폴 포츠입니다. 그러던 중 그에게 원챈스, 한 번의 기회가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요즘 보면 너무나 많은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국에서도 똑같은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폴 포츠가 거기에 이제 지원하게 됩니다. 처음으로 이 폴 포츠가 이 3명의 심사위원 앞에 섰을 때 아무도 그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생긴 것도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뚱뚱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잘생기지도 않고 경력을 봐도 내세울 것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 바로 이 폴 포츠입니다. 그런데 이 폴 포츠가 푸치니의 오페라 이 투란토트에서 공주는 잠 못 이루고 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자 심사위원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던 모든 관객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정말로 이 볼품없는 외모에서 흘러나왔던 노래는 너무나 아름다운 노래가 그에게서 흘러나왔기 때문입니다. 심사위원 그리고 관객들은 그 짧은 노래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폴 포츠는 이 오디션에서 당당하게 1등을 하며 일약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스토리가 방영될 정도니까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 이후
전 세계가 이 폴포츠에 열광했고 또 그의 성공을 기뻐했습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도 이 폴포츠가 노래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감동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감동이 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착잡한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폴포츠가 이처럼 유명해진 것, 뭐 때문에 여러분 유명해졌나요? 결국은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재능, 노래 솜씨 때문에 그가 유명해졌습니다. 사실은 이 폴포츠가 아니더라도 결국 이 세상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뭔가 특별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마련입니다. 특별하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 그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많은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진행하는데요,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원하는지 모릅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이 지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 다 기억하시나요? 다 알고 계시나요? 우리는 정말 잘 아는 몇 사람들 이름만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에 열광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중 하나는 우리에게 대리 만족을 줍니다. 폴포츠를 통해서 잠시 동안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보는 것이죠. 그리고 행복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잠시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에게 좌절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왜인가요? 결국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위치에 있지만 결국 나는 그 사람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굉장히 냉혹합니다. 1등만을 알아주고 또 1등만을 기억합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과 같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처럼 대단한 사람에게만 관심을 갖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세상과 정반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려 했던 이 전 인류를 흩으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인간에게는 도저히 희망이 없음, 그것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금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 하셨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다시금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으면 어떤 사람을 세워야 마땅하겠습니까? 설명하지 않아도 가장 유능한 사람, 그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과는 정반대의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셨나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냥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사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사람을 선택하셨구나, 엄청난 사람을, 우리가 알지 못한 사람을 결정하셔서 선택하셨구나, 사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처음에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사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 가정에 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 사람을 선택하신 겁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인 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다시금 세울 만한 그런 자격, 조건,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치 이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근처에 이제 잠실 종합운동장에 야구장이 있습니다. 그 야구장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구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모여 있습니까? 미국 메이저리그입니다. 그 메이저리그 선수들 중에서도 가장 잘하는 선수 대표만을 뽑아서 저 야구장에 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과 싸울 팀을 만든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하는, 이름만 들어도 알 선수를 뽑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선수를 뽑았는데 저를 뽑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을 뽑고 장로님들을 뽑았다. 여러분, 경기가 되겠습니까?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렇게 뽑았는데 믿음으로 그래도 우리가 이길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 아무도 안 계시죠?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생각해봐도 말이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아브라함을 부른 것, 사실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아브라함을 부른 것은 처음부터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아무 자격 없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3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땅을 주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 온 세계가 복을 받게 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약속인지 모릅니다. 문제는 이 약속이 아브라함에게는 말도 되지 않는 약속입니다. 왜 말이 되지 않느냐? 아브라함에게는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어떤 자격, 조건, 능력, 그 어떤 것도 갖추고 있지 못한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도 제대로 알지 못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상 숭배 가정이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쌩쌩하게 젊은 시절의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힘이 있는 그 아브라함이 아니라 나이 든 노인이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이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아무것도 조건이 되지 않는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이때 부르셨나요?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 모든 일을 이룰 수 없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 자격 없는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너 이거 꼭 이루어야 돼 라고 주신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게 될 약속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는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이제부터.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이제부터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위대한 일꾼으로 그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 해서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나 예수 믿어. 그리고 나 주일마다 가서 예배 잘 드려.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닙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나 그냥 예수 믿고 나 빠지지 않고 교회 나가, 이것을 끝으로 생각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아주 곤란합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은 그것이 결론이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답게 또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하나 만들어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답게 백성답게 만들어 가는 그것이 신데렐라처럼 하루아침에 갑자기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평생을 통해 계속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즉, 우리의 평생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점점 변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예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전혀 자격 안 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 삶 속에 함께 하시며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하나 변화시켜 가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부모가 어린아이를 키우는 것과 너무 비슷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가 어릴 때 부모가 어떻게 대합니까? 어떨 때는 무조건 봐주기도 합니다. 또 잘못을 해도 용서해 줍니다. 특히 여러분들 중에 내가 동생이 아니라 형이나 누나 이런 위치에 계셨던 분들은 아마 한 번쯤 경험해 봤을 일입니다. 동생이 잘못했는데 부모님이 누구를 혼냅니까? 분명히 내가 잘못한 건 아닌데 형이나 누나를 야단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형인데 내가 누나인데 그것도 못 참고 동생과 똑같이 그러느냐, 이렇게 야단치실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은 언제나 어린 동생 편만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편 들어주시는 걸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때 가나안 땅에,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기근이 들었습니다. 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오라 하셔서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곳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 기도해야 하는 게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애굽, 즉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왜 그러냐?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에 내려가서 어떤 일을 당하게 되느냐? 애굽의 왕인 바로가 이 부인 사라를 보고 한눈에 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 어떤 관계야? 묻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제 동생입니다. 왜냐하면 바로가 무서웠기 때문이죠. 사실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너무 한심합니다. 한심하게 짝이 없습니다. 믿음이라고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말도 안 되게 아브라함 편을 들어주시죠. 그래서 바로를 혼내시고 이 사라를 뺏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거짓말하지 않았습니까? 동생이라 해서 동생을 이제 바로가 그냥 내 아내로 삼으려고 한 건데 아브라함이 잘못했지 않습니까? 바로 입장에서 여러분 얼마나 억울할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그저 받아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 편을 들어주시니 아브라함이 놀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제 조금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씩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15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이 믿음 없음을 우리가 또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 약속해 주셨는데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상황인가요? 큰 민족은커녕 자식이 하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무슨 큰 민족을 이룹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머리를 쓰죠. 바로 자기 집에 있던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을 자신의 상속자로 삼으려 합니다. 실제 당시에는 자식이 없는 사람들이 이같이 자신의 종 중에 이 상속자를 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정하려 한 것은 이 아브라함이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너 저 하늘을 한번 봐봐. 저 하늘에 별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봐봐. 저 별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하시고 너의 자손을 저렇게 하늘의 별처럼 주겠다.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만으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언약을 맺으십니다. 즉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와 염소, 양과 비둘기를 준비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의 중간을 다 쪼개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짐승들을 반으로 쪼개어 양쪽으로 이렇게 놓습니다. 그 사이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피가 흥건하게 흐르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이를 하나님께서 횃불로 지나가십니다. 즉 하나님이 죽은 짐승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 당시에는 이 어떤 계약을 맺을 때 이처럼 짐승을 반으로 쪼개서 계약 맺는 사람이 함께 손을 잡고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둘 중 어느 하나가 계약을 어기게 되면 이 짐승처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같이 이 사이를 지나가면서 만약에 우리 둘 중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계약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반으로 쪼개질 거야. 여러분, 그걸 이야기합니다. 어기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그것도 뭐 아브라함과 함께 지나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혼자 그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즉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어떤 조건도 의무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 편에서 스스로 원하고 기뻐하시는 대로 그 언약을 맺으시고 그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여러분, 어차피 아브라함과 함께 이 계약을 맺고 함께 지나갔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러면 이 쪼개진 고기처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 상호 언약이 아니라 일방적인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혼자 그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다시 말해 만약 하나님께서 자식을 안 주시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 쪼개진 고기처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여전히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행동을 하게 되나요? 이번에는 아내 대신 여종인 하갈을 통해 자식을 낳습니다. 그 낳은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자기 아내를 통해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종을 통해 자식을 낳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없었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때가 99세입니다. 무려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을 때 차라리 부모님이 회초리를 들고 때리면 마음 편합니다. 그냥 맞고 들어가면 마음 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만약에 한숨만 쉬고 계신다. 여러분, 그게 더 무섭지 않으십니까? 저도 어릴 때 생각해 보면 차라리 그냥 때리면 그걸로 끝이고 편할 것 같은데 그냥 아무 말씀을 안 하실 때가 있으셨어요. 조마조마합니다. 더 긴장이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상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조금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대로 살지 않고 또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을 통해 지금 아브라함을 야단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여정을 우리가 지금 짧은 시간에 잠깐씩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늘 함께 하시면서 말도 안 되게 그의 편을 들어주기도 하시고 또 그의 믿음이 자랐을 때에는 또 이렇게 침묵하시며 야단치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또 약속을 주기도 하십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 아브라함을 하나하나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결코 신데렐라처럼 단 한순간에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평생을 통해 하나하나 변화시켜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본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십니다. 이때 하나님은 두 가지 일을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바꾸십니다. 이 아브라함,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많은 무리의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정말 아브라함에게 어울리지 않는 이름입니다. 많은 무리의 아버지인데 지금 자식도 하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그렇게 만들겠다 하는 뜻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하신 두 번째는 할례입니다. 이 할례는 남자 성기의 그 표피를 자르는 것인데요. 이것은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죄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즉 몸에 붙은 그 피부를 잘라내므로 죄를 제거하는 그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죄에서 떠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할례의 두 번째는 이 할례를 통해 몸에 상처가 나고 그 상처가 계속 이렇게 남아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 또 그의 후손에게 언제나 함께 할 것을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할례를 이 아브라함에게 주심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아브라함을 통해 세워질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고자 하십니다. 바로 죄를 떠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결국은 우리가 어느 부분까지 볼 수 있느냐,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이제는 바칠 수 있습니다. 그 전 같으면 절대 이런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없는데요, 이제는 믿음으로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죽이시면 그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살리실 거라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까지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하나 만들어간다 하는 그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설령 우리 믿음이 부족할지라도, 또 늘 죄에 쉽게 넘어지는 그런 연약한 우리라도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완성시켜 가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잘 새기시고, 여러분에 대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면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보며 실망하지 마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합니다.